하나님 말씀은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에 모인 무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청종하는 마음을 주시고 부족하고 약한 종에게는 하나님의 대언의 입술과 대언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신 능력으로 잘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 가운데 정미한 도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심으로 말씀 안에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여호와 로이라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고백함으로써 그가 인식하고 있는 두 가지 인식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에 관한 인식입니다. 하나님이 목자이신다고 고백함을 통해 자신이 그 목자이신 여호와의 양과 같은 존재라는 것이지요. 다윗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양과 같은 존재로 인식하는 그런 자기 인식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목자이신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인식입니다. 또 다른 인식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인식으로 여호와께서 자신의 목자라는 그러한 깨달음입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선한 목자라고 인식하는 것이지요. 자신을 구속하신 선한 목자이시오, 자신을 사셔서 주인 되신 선한 목자이시오, 뿐만 아니라 자신을 양육하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성숙케 하시는 선한 목자라는 인식이었습니다. 그럼 오늘은 그 다음 부분을 살펴봅시다. 다윗은 여호와를 자신의 목자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선 그 신앙 고백에 근거하여 이렇게 확신에 찬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실천적인 교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로 삼은 성도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로 삼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부족함이 없는 삶이다 라는 말씀이지요. 저는 이 적용 고리를 이렇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다윗의 상태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부족함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이 이렇게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던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로 다윗의 실제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 용어적인 의미를 생각해 보면 여기서 다윗이 사용하고 있는 부족함이 없다 라는 단어는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하면 결핍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삶이 결핍이 없는 삶을 살았노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것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결핍이 없다라는 말은 부정적인 측면의 소극적인 표현이라고 한다면,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은 나는 충족하고 나는 만족스러운 삶이었다라는 표현입니다. 마치 우리가 무엇인가를 강조하고자 할 때 이중부정을 사용하는 것처럼 다윗은 강조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 그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다윗은 여호와의 돌보심에 대한 전적인 만족과 복종을 이렇게 강조하여 표현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목자이신 여호와의 적절한 보살핌과 인도하심에 대한 그런 충족하고 만족한 삶을 뜻한 것이었지요. 그러므로 다윗은 내가 부족함이 없으려다 라는 고백으로 여호와를 목자로 삼은 성도의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그러한 성도는 충만하고 부요하며 만족한 삶을 산다는 것을 말하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노년의 이 시편을 기록하면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니 부족함이 없는 삶이었다라고, 충족하는 삶이었다고, 만족하는 삶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다윗은 정말로 그의 생애는 부족함이 없는 삶이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사무엘 상서 하서에 등장하는 그 다윗의 생애, 그 다윗의 생애를 살펴볼 때에 정말 부족함이 없는 삶이었습니까? 결핍이 없는 삶이었습니까? 충족하고 만족한 삶이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그는 실제적으로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의 삶은 객관적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그는 정말로 부족함이 전혀 없는 인생을 살아갔습니까? 그의 삶은 충족하고 만족한 삶이었습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그의 삶에 대한 기록들을 정직하게 추적하여 살펴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그의 생애를 한번 간단하게 한번 추적해 봅시다. 그의 어린 시절을 생각해 봅시다. 다윗의 어린 시절은 부족함이 없는 삶이었습니까? 다윗은 정말로 부족함이 없는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까? 여러분이 그의 어린 시절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된 것을 읽었을 것입니다. 다윗의 어린 시절은 그렇게 만족스러운 삶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형제가 7 있었습니다. 자신은 8번째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막내 아들로 태어난다는 것은 그리 만족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장자 중심의 사회이기에 막내 아들은 그리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았던 것이지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다윗이 어린 시절에 있었던 한 가지 사건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너 저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에 가서 사울을 대신하여 내가 점찍어 놓은 한 사람을 택하여 왕으로 삼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도착합니다.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집에 아들들 중에 한 사람을 이스라엘 다음 왕으로 세우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와서 자신의 그 이새에게 말합니다. 그때 이새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아들들을 다 불렀습니다. 그리고 한 줄로 쭉 세우지요. 그런데 사무엘 앞에 이새의 막내 아들인 다윗을 이새는 부르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이 7명의 아들뿐인 줄 알고 7명의 아들 하나하나 지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우림과 둠빔으로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사울 다음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감동하시길 아니다. 근데 이 사무엘이 보기에는 정말 막 귀골이 장대하고 아름답고 힘이 세 보이는 장군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번째 아들로 갑니다. 2번째도 아니다. 3번째, 4번째, 5번째, 6번째, 7번째까지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사무엘은 깜짝 놀랐겠죠. 왜? 하나님께 분명히 이새의 아들을 가운데 왕으로 세울 것이라고 하셨는데 여기 7명의 아들이 있는데 아무도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물어 또 다른 아들이 있느냐. 이제 한 아들이 있는데 지금 막내 아들이 저 양을 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사건, 어릴 때 그 사건을 가만히 보십시오. 아버지 이새의 마음 안에는 이 막내 아들은 사람치고 또 하나는 모습처럼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른 아들은 다 불러서
그 앞에 사무엘에게 선을 보이는데 막내 아들은 그냥 너는 네 하던 일 목동 일이나 하고 있어 라고 말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6장 11절에 말하는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가로되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단적인 사건이지만 그는 아버지 이새에게도 그리 중요하게 여김을 받지 못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왜요? 막내 아들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다윗의 어린 시절이 정말 부족함이 없는 삶이었습니까? 결핍이 없는 삶이었습니까? 아버지에게도 무시를 당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막내로서 사람 취급도 못 받으면서 어린 시절을 보낸 것 같은 생각을 지워버릴 수 없는 그러한 다윗의 생애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의 형제들은 7명이나 되는 형들은 다윗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형제들에게도 충분한 애정과 사랑을 받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려고 전쟁터에 갑니다. 그런데 이 막내 아들이 자기 막내 동생이 오는 것을 보고, 그 전쟁터에 온 것을 보고 형들이 그 다윗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사무엘상 17장 28절에 보니 장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가로되 내가 어찌 이리 나에 왔느냐? 들에 있는 몇 양을 네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구나. 아주 무시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소년 다윗이 어릴 때 그 모습을 보면 아버지에게도 형들에게도 그렇게 귀하게 여김을 받지 못한 그러한 어린 시절을 보내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자신의 평생의 삶을 들여다볼 때 나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다 라고 말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어린 시절을 객관적으로 살펴보면 그렇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소년 다윗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물리치고 큰 공적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도리어 그것이 빌미가 되어서 그 이후에 그의 삶은 어떻습니까? 사울왕의 질투와 시기 가운데 죽음의 위협 속에서 살았습니다. 사울왕은 몇 번이나 밥상에서 다윗을 창으로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울왕의 사위가 되었지만 자신의 아내에게도 그리 존경을 받지 못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사울왕의 딸이니까 자신은 저 시골의 목동 출신이었기 때문에 없이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자신이 처음 결혼한 아내에게도 그렇게 없이 여김을 받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신의 사위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래서 사울왕을 피하여 쫓겨서 이 강야 저 강야로 그렇게 도망치는 세월을 16년의 세월 동안을 보내었던 것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지 않습니까? 한 번은 그렇게 도망다니다가 극심한 굶주림을 인하여 제사장 아비멜렉에게 거룩한 떡이라도 달라고 구걸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도 얻어먹고 배를 불리며 그렇게 지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신이 방패막이가 되어주어서 지켜준 나발에게서 자신의 그런 휘하에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 너무 배고파서 좀 얻어먹으려고 구하였지만 자기 하인을 보내기도 하였지만 조금의 양식도 주지 않고 다윗을 멸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때에는 생명의 위협 속에서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죽음을 모면해보려고 미친 사람처럼 흉내를 내기도 하였던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는 비굴하게 적국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하면서 겨우겨우 생명을 구걸한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읽게 됩니다.
사무엘상 21장 12절에 보니 다윗이 이 말을 그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 행동을 변하여 미친 체하고 대문짝에 끄적거리며, 이렇게 막 대문짝을 긁으면서 침을 수염에 흘리며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하고 겨우겨우 생명을 구걸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부족함이 없는 삶이었습니까? 객관적으로 솔직하게 살펴보면 그러한 삶이 정말 부족함이 없는 삶이었냐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도우심으로, 크신 은혜로 하나님이 처음에 기름 부어 세우신 것처럼 사울 왕에 이어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됩니다. 2대 왕이 되죠. 그리고 스라에 많은 자녀들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가정의 평안입니까? 가정이 행복했습니까? 성경은 다윗의 가정의 자녀들의 모습을 알려주는데, 다윗은 자식들 간의 근친상간을 하는 것을 자신의 눈으로 보아야만 했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자녀들 간에 암투를 벌이며 자식들끼리 고륙상전의 비극을 초래하는 꼴을 아버지로서 지켜보아야만 했던 그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다윗은 정말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사실입니까? 그런가 하면 말년에는 어떻습니까? 자신을 배반한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맨발로 대적들의 조롱 가운데 도망하여 피하여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일생을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 분명히 다윗은 심한 궁핍과 가난, 격한 어려움과 고통, 깊은 심정적 고통과 아픔이 가득한 생애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의 외적인 환경을 살펴보면 도저히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그 말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다윗의 생애에서 외적으로 보여주는 삶은 그렇게 부족함이 없는 삶과 거리가 먼 삶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파란만장한 생애였고 산전수전을 다 겪은 고난과 고통의 세월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외적인 환경이 객관적으로 성경에 비추어지는 모습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혹시 이런 거 아닐까요? 내가 부족함이 없다란 말이, 왜 그는 외적인 환경 그렇게 막 파란만장해도 다윗의 그 마음 안에는 부족함이 없는 그런 평안을 누리는 내면적인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다윗의 내면적인 한 상태를 생각해 봅시다. 그는 어떠했습니까? 외적으로 그랬지만 내적으로 심령이 부족함이 없는 충족하고 만족스러운 마음으로 인생을 살았다면, 그러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지요. 외적인 환경이 아무리 혹독하여도 마음의 편안과 위로와 그 기쁨이 충만하게 되면 그 사람은 능히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충족한 삶을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비록 파란만장한 삶이었지만 그가 내가 부족함이라고 말하는 것을 볼 때 혹시 그의 내면에 그러했다는 것일까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 비추어 보여 알려주고 있는 다윗의 기록들을 보면 그의 내면의 상태도 그리 부족함이 없는 삶이었다라고 단정지어 말할 수 없습니다. 그의 삶이 만족스럽고 충족스럽고 충만한 삶이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때때로 그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정도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종종 하나님의 위로와 도움을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고, 반면에 죄와 의심과 공포와 하나님의 진노와 지옥에 대한 두려움과 영원한 저주가 너무 가까이 있으므로 자주자주 탄식하며 절규하는 가운데 그의 글을, 시편의 내용들을 써내려간 곳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시편 6편 6절을 볼까요?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하며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밤새워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는데 그 눈물의 양이 얼마나 많았던지 자기가 자고 있는 침대가 그 눈물에 둥둥 뜰 정도였다 라고 그렇게 과장하여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눈이 근심을 인하여 쇠하며 내 모든 대적을 인하여 어두웠나이다. 그 내면의 모습에서 어디에서 만족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그런가 하면 시편 22편 1절 다윗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백한 네 번째 고백이지만 우선적으로는 본문에서 다윗의 개인적인 고백이기도 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 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외치지 않습니까?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천밀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라고 말합니다. 시편 38편에서는 여호와여 주의 노로 나를 책하지 마시고 분노로 나를 징계치 마시고 주의 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리시나이다. 이와 같이 다윗은 실제적인 삶에서 외형적인 삶이 결핍투성이의 삶, 부족투성이의 삶이었습니다. 하물며 내면적으로도 만족과 충만한 삶이었다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0평생을 살고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마도 우리 중 한 사람이라도 다윗과 같이 다윗이 살았던 그러한 생애에 나타난 사건들과 그 고통들을 한 가지만 경험한다고 해도 쓰라림에서 자신의 그러한 큰 탄식을 깊이 쏟아내며 하나님을 저주했을지도 모를 그러한 상황에 직면할 것입니다. 사람의 인생이란 측면에서 객관적으로 살펴볼 때 다윗은 결코 부족함이 없는 삶이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없는 삶입니다. 그럼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혹시 세상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그냥 체험해버린 걸까요? 체념해버려가지고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렇게 어쩌서 그래 나는 부족함이 없어 라고 체험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나 삶이 어렵고 힘들어서 막막해서 어찌할 수 없어 체념적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까? 절대로 그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다른 측면에서 자기 암시적으로 그래 이제까지는 그렇게 부족함이 많았는데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런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 암시적으로 자기 체면적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까? 물론 그것도 아닙니다. 삶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도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도 자기가 암시적으로 자꾸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나 또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강조하는 사람들처럼 자기 체면, 자기 마인드 하에서 자꾸 그렇게 말해가지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들을 표현하는 것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다윗이 여기서 고백하는 이 고백은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는 고백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은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다윗은 소극적으로 여호와의 양으로서의 삶이 부족함이 없는 삶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양으로서의 삶이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가 부족함이 없으려다라고 말하는 그 내가가 누구입니까? 1차적으로는 다윗 자신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 있지만 문맥상에서 살펴보면 나는 불쌍하고 어리석고 의존적이며 방황하는 양이지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온갖 어려움과 궁핍박 가운데 세상을 살아왔지만 조금도 모자랄 것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나는 목자
여호와의 충분한 돌보심과 관리 안에서 안식합니다 라는 고백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비록 인생이 파란만장한 삶이었지만 여호와의 양으로서의 삶이 부족함이 없는 삶이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성도로서의 삶이 부족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신자로서의 삶이 부족함이 없는 생애였다는 것입니다.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과 공급하심을 생각할 때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적인 기준, 외적인 기준에서 보면 수많은 결핍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목자이신 여호와의 양으로서의 삶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 가운데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 부족함이 없는 삶이었다라고 관계적인 측면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족함을 느끼는 이유를 살펴보면 그것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냐면 바로 비교의식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세속적인 비교의식 때문에 늘 부족함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즉 자신보다 더 많이 가진 다른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과 비교하면서 아유 나는 부족해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적인 예로 이러한 비교의식 속에서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막 10억씩 갖고 있는 사람도 100억 갖고 있는 사람 앞에서 자신을 비교하면 나는 부족해 없어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속적인 비교의식에서 나오는 부족이라는 표현입니다. 혹은 자신 이전에 가지고 있던 것을 잃어버리고서 그것이 없어졌기 때문에 자신은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지금은 이전에 누렸던 것이 사라졌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것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부족하다고 느끼게 하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 자신에게 있다가 없어진 것들을 바라보면서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악된 본성에서 기인하는 세속적인 비교의식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핍과 어려움 속에서도 성도는 세속적인 비교의식으로 살지 아니하고 영적인 비교의식으로 살아갑니다. 성도는 죄악된 세속적인 비교의식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비교의식으로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영적인 비교의식이란 세상의 것들에 비교하면서 사는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영적인 것들을 바라보고 영적인 것들에 비교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대한 아주 좋은 예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한 가지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성도는 영적인 비교의식으로 사는 사람임을 잘 예로 들어 보여줍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고 가장 큰 명예를 가지고 가장 큰 권세와 권력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천국 백성 된 자신과 비교하여 보면, 믿음으로 그 비교를 해보면, 영적인 비교의식을 가지면 그들은 나와 비교해 볼 때 초라한 존재들이라는 의식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아는 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다윗은 바로 자신이 목자이신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라는 사실 그 하나만으로 생각할 때 자신은 부족함이 없는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삶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내가 여호와의 양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라는 사실을 깊이 생각해 볼 때에 나는 결코 그 안에서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측면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뇌성마비 시인인 송명의 시인이 이러한 시를 썼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985년 10월 28일에 쓴 시인데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정말 뇌성마비로
팔 하나를 제대로, 글씨 하나 제대로 쓸 수 없는 그러한 몸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이러한 시를 씁니다. 예수는 나의 기쁨. 돈이 없어도, 힘이 없어도, 다른 것이 없어도 예수님은 나의 기쁨. 예수님은 나의 분깃. 지식 없어도, 건강 없어도 예수님은 나의 분깃. 예수님은 나의 소망. 눈물 있지만 죽음 있으나 모든 것 없어도 예수님은 나의 소망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썼던 시 가운데 복음성과 곡조가 붙여져서 한국 교회 내에서 아주 크게 유행했던 그러한 가사가 하나 있지요. 나라는 그러한 복음성과 가사입니다. 그녀가 쓴 건데 그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곳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그 여인이 뇌성마비로서 그렇게 깊은 고통 가운데 공평하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고 있는 그러한 한 마리의 주님의 양의 모습을 보듯하지 않습니까? 그녀에게 정말로 모든 것이 없지만 그녀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부족함이 없는 삶의 한 가지 예로서의 고백입니다. 자신의 선한 목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으로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려다 라는 고백은 다윗 자신의 감에 해당되는 진리가 아니라 이처럼 여호와 그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모든 성도들의 고백입니다. 여호와를 자신의 목자로 삼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동일하게 고백하는 바입니다. 참으로 다윗과 같이 여호와를 목자로 삼는 사람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여호와께서 자신의 목자가 되어 주시기에 그 안에서 그 하나만으로 부족함이 없고 그 하나만으로 만족하고 충족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그러합니까? 여호와의 양으로서의 삶이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첫 번째 내가 부족함이 없어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 문으로 나가봅시다. 보다 더 적극적인 표현으로 여호와의 양으로서의 삶이 충분하고 만족스러운 삶이었다는 고백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다윗은 목자이신 여호와만을 의지하고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로 바라보고 살았던 삶이 자신에게 부족함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만족하고 충분한 삶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비록 세상에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도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바라보고는 삶이 참으로 충족한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참된 만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오직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만족을 누리며 살았던 인물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그곳에는 만족할 수 없는 것들로 가득합니다. 세상의 것들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그것으로 그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 없지 않습니까? 도리어 세상 것은 바닷물과 같아서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많이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만 더하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말한 것처럼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래서 성도가 이러한 세상을 바라볼 때 만족이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신자가 그리스도에게 눈을 향하여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 안에 참된 만족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은 참된 만족과 참된 평안과 참된 안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고린도후서 3장 4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요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낳느니라.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의 삶을 살펴보면 그는 다윗과 방불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백합니다. 빌립보 4장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 스스로 만족하기를 배웠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고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왜 그렇다고 고백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만족의 비결을 삶을 통하여 배운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이 있고 없는 것에 따라서 요동치는 마음이 아니라 있으면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만족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더 예수님을 의지하며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삶의 참된 만족의 비결인 것입니다. 세 번째 의미는 다윗은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적이고 지속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만족스러운 삶을 살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노년에 이 시편을 기록하면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굴곡이 심한 인생이었음을 말씀드렸죠.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속에서 실제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삶, 만족함이 없는 살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다윗의 삶은 과거에만 부족함이 없는 만족한 삶이 아니라 현재에도 부족함이 없는 만족함을 삶을 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의 만족한 삶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만족하는 삶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용된 동사 자세히 살펴보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부족함이 없느니라 라는 그 표현을 생각해 보면 미완료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히브리어에는요 완료형, 딱 과거형, 그리고 또 하나 현재형이 없고요 완료형과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부족함이 없느니라는 말은 어떻게 되냐면 미완료형이 아직 완성이 안 된 거예요. 끝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내가 부족함이 없느니라 라는 말은 뭐냐면 예전에도 부족함이 없었고 지금도 부족함이 없고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는 삶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의 부족함이 없는 삶,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한 삶은 계속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실제적으로 현재적이고 지속적인 만족스러운 삶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신자는 실제적이고 현재적으로 지속적으로 부족한 삶을 살아갑니다. 과거, 현재, 미래에 걸쳐서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말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누리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성도로서 이렇게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모든 결핍과 어려움과 궁핍 속에서도 이렇게 참으로 고백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비록 세상 속에서 부족한 것들이 가득한 가운데 살지만 오직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 때문에 만족하고 그 한 분 때문에 자족하며 그 한 분 때문에 충족한 삶을 살고 있느냐 말입니다. 다윗은 오직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만이 만족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인하여 인생들은 부족함이 가득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인생들에게 침투해 들어오는 죄가 인생들의 삶에 온갖 부족한 것이 가득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고 세상에 살고 있는 성도의 삶 가운데도 온갖 종류의 결핍이 가득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러한 만족이 없는 세상 속에서도, 결핍과 궁핍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만족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이 수없이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이렇게 그가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고 현재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왜 그것을 누릴 수 있었고 그러한 만족한 삶을 살았던 근거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이유와 근거는 누구 때문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때문입니다. 다윗은 오직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였기에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세 가지를 간단히 생각해 봅시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식하고 하나님과의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늘 생각하며 그 근거를 따져보니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이고 자신은 그분의 양임을 인식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생애를 살아오면서 수없이 많은 어려움과 난관들을 만났습니다. 그때마다 다윗은 여호와가 누구시고 자신이 누구인 줄을 알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인식하,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생각할 때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고 나는 그분의 양이다. 하나님은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돌볼받는 양이다. 그러니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생각하고 바르게 인식하며 살아갈 때 세상의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지 우리는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었다. 다윗보다 우리는 어떠한 측면에서 더 분명한 확신 가운데 그렇게 고백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자들의 모든 성도들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인식하고 늘 의식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다윗보다 더 분명하고 확신하게 나는 부족함이 없는 삶이었다. 충족한 삶이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생각하십시오. 어떠한 환경에 처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내가 누구인가를 항상 생각하며 사십시오. 또 한 가지 생각해 보면 두 번째는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고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다윗은 목자이신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모든 필요에 적당하게 공급하여 주셨음을 알았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이어지는 구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2절에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셨다. 그렇죠? 양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푸른 초장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목마를 때 목자가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어려움 침체 가운데 빠졌을 때 그 영혼을 소생시키고 회복시키셨습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자기의 이름을 걸고 또 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지게 될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그런가 하면 원수가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큰 천지상을 베풀어 주시고 그로 하여금 배부르게 먹게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심을 생각할 때 그는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한 것처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도다 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 주위를 살펴보면 어느 것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것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온 천하보다 귀한 생명,
누구에게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또 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필수적인 생존 수단들 누가 공급해 주신 것입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분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어찌 은사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성도는 이 땅에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그분을 바라볼 때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보자는 것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에 이러한 고백이 가능합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성도들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하나님을 이루시고자 하신 선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청교도 토마스 왓슨이 표현처럼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 그것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시련, 시험, 어려움, 그것들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러한 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심지어 토마스 왓슨은 어디까지 말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내면에 있는 이 지긋지긋한 죄악, 이 죄악까지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하나님을 생각해 볼 때 우리에게 있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때문에,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단지 지금은 잘 알지 못하여서 이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의도가 여기 계시고 하나님의 뜻이 여기 계셔서 결국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합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적과 뜻을 이룰 것이라는 그 사실을 알기에 묵묵히 이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며 영적인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말한 것처럼 만일 하나님께서 악한 것들로부터 선한 것을 만들어 내실 수 있다면 그분은 악한 것으로부터 선한 것을 만들어낼 수 없다면 그분은 결코 악을 허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때때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악한 것, 싫은 것, 그러한 것들 가운데 찾아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이 변하여 선을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게 하기 위함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 모든 것들 합력하여 선을 이룬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순교자 토마스 후커가 임종할 때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오늘에야, 죽으면서 그는 말합니다. 오늘에야 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들어가는구나. 참 놀라운 고백이지 않습니까? 죽음의 그날이 찾아온다 해도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선이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곳에서 눈을 감으면 내일 천국에서 깨어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에 성도는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이 다윗과 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는 고백 가운데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는 생애가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인식하며 사십시오.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순례길을 걸어갑시다. 그러면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는 고백이 저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가득 차 여호와로 인하여 만족하고 충성한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개인 가정도 마찬가지며 개인적인 사업장과 삶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며 한번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정말 다윗처럼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깨달아지는 분은 이 시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그렇지 못한 인생들이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정말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시오.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집니다.